네. 무슨 나무인가요? 나무 사진만 봐서는 알 수 없나요? 네. 올리브 나무입니다. 어 저희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약간은 다른 나무인데 한자를 번역하다 보니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맞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수명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올리브 나무가 심겨지고 씨를 뿌리고 나무가 되어 자라기까지, 그래서 열매 맺기까지, 이렇게 예쁜 열매를 맺기까지 평균 몇 년이 걸릴 것 같으세요? 4 년? 5 년? 네. 평균적으로 그래도 열매가 맺히네, 좀 괜찮은 열매가 맺히네 하는 데는 8 년이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이건 평균은 이제 앞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먹을 만한 열매, 그리고 쪼끔 이제 '먹을 만한 열매다.'라고 하는 거는 20 년은 지나야 됩니다. 놀랍죠? 가장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열매는 한 35년 산 이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열매를 그렇게 제대로 맺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35년 산부터 언제? 150년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장 품질이 좋은 나무를 35 년에서 150년 된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난 60 대야, 70 대야." 하시는 분들 아직도 멀었어요. 가장 품질이 좋은 올리브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처럼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께 갈 때까지 충분히 멋진 열매, 좋은 품종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식물도 하는데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겼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자신감을 더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윗세대들, 교회 안에 계시는 윗세대들 리더십들을 바라볼 때 '저분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기를, 네, 제가 격려합니다. 음 이 올리브 나무가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50 년. 그러면 몇 년까지 열매를 또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명이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계속 맺습니다. 계속. 몇백 년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에 가 보면 평균 1000 년이 넘는 수명된 올리브 나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무가 있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주전 한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어 심겨졌던 나무가 있을 정도로, 식물학자가 "이건 그렇게 오래됐어." 그러면 몇 년인가요? 2300 년이 넘은 나무가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숨겨 놨다는 거예요.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나무죠. 그쵸? 이 올리브 나무를 볼 때에 우리의 영원성,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던지고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 나무 하나를 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게 믿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야, 평균 8 년이래잖아. 너 왜 열매가 왜 안 나와?" 아니면 "너무 빨리 나와.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평균이라는 것은 전과 후가 다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문제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야, 8 년이 됐는데 왜 열매가 안 나와? 평균 8 년이라며." 이런 게 아니라 '아, 얘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나오겠지.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35년 산부터 150년 산의 아주 좋은 품질의 올리브를 당연히 맺어 주실 거니까요. 그 35 년부터의 아주 최고가의 품종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그 앞에 8 년에 나오든 10 년에 나오든 15년 뒤에 나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은 좋은 품종을 맺을 건데요. 그러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거다. 아니,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해요. 몇 번을 얘기해도 우리도 잘 몰라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많이 해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선택, 크로노스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죠?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아이들을 향해서도 저건 잘못된 게 아니야.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자,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면 됩니다. 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얘는 분명히 최고의 품종을 35년 산, 150년 산 생각하면 돼요. 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실 거야.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아이가 스스로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아니야.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우리가 형제가 미워하면 안 돼. 그건 살인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죠. 그러면 주님께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예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애쓰는 우리에게 쓸데없이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직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또 해봐. 또 해보고 또 해보다 보면 네가 잘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해결되고 또 잘 몰랐던 것도 하나가 해결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리나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수명을 가지는 줄 아세요? 병충해가 많을 텐데. 너무 놀랍게도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메뚜기가 날아와서 이 나뭇잎 잎사귀를 막 갉아먹잖아요. 줄기를.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합성물질, 희한한 향이 막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향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나무한테 붙는데요. 그러면 그게 또 그 나무가 그 향과 그 물질들을 흡수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메뚜기의 공격에도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그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명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처음에 메뚜기 공격을 받은 나무는 죽죠. 그러나 뭔가 옆에 있는 나무들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뭐죠? 영원한 삶. 너 믿기만 해. 그거 내가 하나님께서 어, 나를 통해서 너의 죄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걸 너가 믿어. 그리고 네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여. 그래서 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믹스되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합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뭔가 병충해를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막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으면 이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죽는 날까지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가 아니라 쟤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될 거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여섯 번째 리더십 역량 이 부분 틀다 잘잘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다. 자, 이거가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할까요? 앞자만 따서 틀다 잘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틀다 잘잘. 그래서 뭔가 내 안에 판단이 오고 가르치려 들고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지적하고 싶어질 때 틀다 잘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가족들한테도 내 남편을 향해서도 내 아내를 향해서도 함께하는 동역자를 향해서도 팀원들을 위해서도 저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one of them 아세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one of them.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는 초록색이 너무 좋아하고 초록색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모든 동물, 모든 물고기, 모든 공중의 새를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다양성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소리가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색깔들이 있는 우리 스펙트럼 외에 있는 것처럼 이 자연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우리는 이 온 우주에 전만도 못한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 외에 수많은 우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세상과 영역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돌아가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으면서 각기 다양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다 달라요. 약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강점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아가 아니라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많은 것 중에 one of them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옆에 사람, 옆에 아이가 또 다른 one of them을 갖고 있고 또 다른 one of them.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만 맞아. 너는 틀렸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조금만 경험하게 되고 조금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죠? 형태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면 그게 교회라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한다고. 교회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이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예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 되어진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교회인 거예요. 벽돌 하나인 거죠. 어떻게 그 벽돌 하나 가지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위에 우리들의 이 벽돌들이 쌓여가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금 형성되고 있죠.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막 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대화하고 있다면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린 교회예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영혼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안에 우리가 지금 담겨지면서 하늘나라의 보좌의 교회가 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왜? 그 다양성이 모여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답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다. 틀다 잘잘 기억해 주세요. 자, 7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은? 제가 아까 틀다 잘잘 하면서 강점과 약점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했죠.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지적하는 게 약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강점입니까? 1 더하기 1은 뭔가요? 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거 하면은 우리 아들이 엄마 토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 더하기 1은 초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뭐예요? 네, 2. 2가 아니네요. 1이네요. 사라의 라이프 스타일, 리더십 라이프 스타일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봅시다.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어요. 쟤하고 나는 절대 물과 기름이야. 같이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절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왜 이렇게, 저분만 빠지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나오죠. 1 더하기 1은 하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육체로서는 둘이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너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육으로 사는 자, 영으로 사는 자, 육으로 사는 자, 영으로 사는 자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닙니다. 이 육은 뭐죠?
옷이죠. 언제 벗어던질지 모르는 육이죠. 옷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영원한 것. 우리 영혼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삶, 믿지 않으면 죽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사단은 죽음. 이러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근데 있잖아. 예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산다? 애들이 깜짝 놀래요. 어디서 영원히 살까? 지옥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 하나님이 영원성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원성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게 우리 그 생각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고통 속에 죽음인 거고요. 죽음과 동일한 삶인 거고요. 그것도 삶이죠. 영원한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삶은 영원한 기쁨의 삶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뭐죠? 우리의 영이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됐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 돼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 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있나요? 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약간 순서를 바꿔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요 가운데 더하기지만 잘 보세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요 안에 있는 이 하나가 또다시 분리되어서 여러분과 저, 여러분과 여러분이 싫어하는 누군가, 여러분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 내가 갈등을 빚고 있는 누군가, 내가 힘들어하는 대상, 내 취향이 아니야, 쟤는. 나하고 너무 안 맞아 하는 그 누군가가 됐든 간에. 또 나는 믿고 믿지 않는 누군가, 아니면 다른 종교의 누군가. 이거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한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그런데 하실 사람을 지어서 이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이 둘로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과 십자가로 하나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진노의 칼날을 내리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막아주시죠. 아버지, 이 아이는 제가 십자가로 저와 한 몸 됐고 화평하게 했고 주님과 화평하게 된 존재입니다. 라고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혼자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벽돌을 쌓아가는데 뭘로 한다? 시멘트 역할을 뭐가 한다? 십자가가 한다. 그리고 그래서 붙어서 자, 우리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볼 때 이거는 벽돌 하나 이렇게 따로 보지 않고 뭐죠? 건물로 보잖아요. 인 거죠. 그것도 일인 거죠. 벽돌들 모여서 지붕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건물을 이룬. 그래서 그 건물로서의 교회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라고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0.333, 0.333, 0.333 이래서 1을 만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온전한 하나, 온전한 하나가 하나 되어서 하나. 이거는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의 더하기 빼기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0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이 부부 뭐 세미나하거나 이럴 때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나와 남편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반을 포기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완벽한 하나님이잖아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이 지구가 0.1도라도 터지면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처럼 완벽한 질서 가운데 이 지구가 이 전 세계가 전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충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죄만 빼면요. 죄만 빼면 완벽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 써 있잖아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흡족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완벽함. 여러분이 보실 땐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전 눈이 좀 이상해요. 아니면 없이 태어났어요. 아니면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건 육체잖아요.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뭔가 얼굴이 뭐가 있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 그건 육체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럼 본질을 바라볼 때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됐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죠. 그렇죠? 이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성부 하나님,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보좌에 앉혀졌기 때문에 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하나입니다. 1 하나들이 모여서 이 원어브댐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엮어진 모습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죠. 제가 이거를 묵상할 때 하나님 이걸 좀 더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할 때 제 안에 떠올랐던 이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남편이에요. 온전한 저희 남편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습. 또 온전한 저희, 온전하다는 건 완전하다가 아니라 뭐죠? 풀. 그쵸? 이 전체라는 것. 뺄 것 없이 이 전체의 저와 전체 저희 남편이 저래요. 근데 저라는 이 퍼즐이 있고 저희 남편이라는 퍼즐이 있는데 죄 때문에 쪼개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확 하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저의 남편의 이 퍼즐들이 이렇게 훅 떨어지면서 섞어진 그 퍼즐들을 이 하나님의 창조성 가운데 막 퍼즐을 맞춰가요. 그런데 단 한 조각도 빠지지 않고 완벽한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그림.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뭐 때로는 아름다운 멋진 건물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려고 할 때 온전한 나, 온전한 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장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약점은요?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자, 우리가 크로노스 할 건지 카이로스 할 건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가갖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더니 저는 도저히 이 단체하고는 같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왜? 너무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첫 번째 느끼기에 이 친구는 굉장히 친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대요. 2주 동안. 너무 체계가 없어서. 그래서 같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너 있잖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거든. 첫 번째, 나랑 안 맞아. 왜 저렇게 안 돼? 같이 못하겠네. 하면 끝나는 거야. 그 뒤로 가능성은 없어. 두 번째 선택이 있는데, 너 근데 체계적인 거 너 강점이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선택을 하나 할 수 있어. 야, 여기가 체계적이지 않구나. 체계적이지 못한 게 강점이네. 어? 내가 이거 잘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저하고 남편은 완전히 달라요. MBTI가 8가지가 있잖아요. 저하고 남편은 완전하게 4개씩 따로 나눠 가졌어요. 완전히 이쪽으로 떨어진. 그래서 우리 집에는 8가지의 성향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하고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엔 불편했어요. 저걸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눈에 거슬리죠. 자,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아니면 아이들을 보거나 사역을 하거나 할 때에 뭔가 눈에 거슬려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나 강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점이기 때문에 눈에 거슬립니다. 강점이 아니면 눈에 거슬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이 사람 왜 이렇게 비체계적이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는 왜 사역을 이렇게 순서 없이 해? 그러면 내가 체계적인 거고 내가 깔끔한 거고 나는 순서를 잘 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포지셔닝들이 안 돼? 그러면 포지셔닝을 여러분이 정해주면 돼요. 역할 분담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점만 주셨냐? 약점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약점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회냐면 연합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약점은. 뭐죠? 나에게 있는 강점은 하나님 왜 주셨냐면 그것을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야, 너 그거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공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있지. 너 이거 좀 어려워? 나 이거 잘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일방적으로 가서 내가 해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그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이걸 좀 잘하거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이걸 도와주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약점을 공격해요. 너는 왜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면서 여러분 약점을 강점화 시키려고 합니까? 노력합니까? 그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물론 약점은 어느 정도 보완돼야 됩니다. 관리돼야 되죠. 근데 절대 약점은 강점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약점은 내 강점을 발목을 붙잡지 않게. 예를 들면 저는 말하고 가르치는 거에 강점이 있는데 제 약점은 체력이에요. 체력이 아주 약점이에요. 조금만 해도 막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운동선수처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강점을 갉아먹지 않게. 예를 들면 강의하다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거에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은 잡아야 되겠다. 운동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점을 좀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운동선수처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점? 누군가가 공격해요. 그럼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왜? 약점의 정의, 하나님이 주신 연합의 기회. 이렇게 본다면 나에게 왜 이게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면 맞아요. 저 그거 못해요. 제 약점이에요. 근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 그거 강점이시죠? 그렇죠?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당당한 거예요. 왜? 저는 가르쳐봐요.
주신 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점을 왜 숨겨요?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함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 약점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실 때 연합할 사람을 붙이십니다. 강점을 가진 사람. 그러나 지혜롭게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데 화평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의 존재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 시도하고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게 저의 강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강점에 대한 칭찬을 받기보다는 주변에서 야, 너는 뭔가를 시도하는데 끝까지 안 돼. 이 얘기를 많이 듣고 계속 공격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매니지먼트가 좀 잘 하기가 어렵거든요. 막 관리하고 막 이러는 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피곤한 영역이죠. 그런데 저희 남편은 반대로 그게 강점이에요.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늘 듣고 살아온 게 어렸을 때부터 공격받아온 게 뭐냐면 너는 뭐 그렇게 모집을 안 해? 너는 뭐 그렇게 이렇게 주어진 것만 이렇게 잘 하려고 그래? 좀 뭔가 남잔데 막 이렇게 또 해봐야 되지 않아? 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저도 남편도 별로 칭찬받으면서 살지 못하는 사회 속에 있었어요. 사탄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부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강점을 찾아보세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겸손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 주셨어요라고 마음껏 드러내는 거. 저 이거 잘해요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 주셔갖고 또 하는 편이에요. 잘하는 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 이거 해봐 그럴 때 죄송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인데 그걸 더 잘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연합해서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연합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다시 오셔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 이 영원한 삶에서의 이 강점들의 연합들이 쫙쫙쫙쫙 됐을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질까.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연합의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함께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크로노스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함께 같이 해보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카이로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곱 번째, 여러분의 역량, 가져야 될 라이프 스타일. 1 더하기 1은 뭐다? 1이다. 네, 기억해 주세요. 네. 마지막 여덟 번째.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여덟 번째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점검을 해봅시다. 첫 번째, 나는 어떤 것들을, 어떤 모습들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델이 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떤 공동체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영향을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둘 다 필요합니다. 따라가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모델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따라가기만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따라오게 하는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던 사람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죠. 모델이라는 단어, 영향을 주는 사람, 리더죠. 세 번째. 그런데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의 위치로 내가 갔을 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똥파리 총량의 법칙이라고. 저 이게 듣고 되게 많이 웃었는데 그 저도 시골에 사니까 진짜 파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
어디든 아무튼 이제 파리 계절이 왔잖아요, 여름에. 이렇게 파리가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잡아도 파리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똥파리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가 들락날락 감싸 통파리가 계속 꼬인다는 거죠. 음식이 있으면. 자, 그런데 보세요. 음, 이 똥파리 총량의 법칙은 뭐냐면 또라이 그 똥파리 총량의 법칙 이것처럼 따라가는 말이 있는데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룹 안에서 아니면 어느 공동체 안에서 잘 보세요. 또라이가 있는지 꼭 한두 명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봐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또라이일 가능성이 100%다. 99.9%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세요. 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또라이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따라가는 사람으로 있나요? 모델로 있나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있나요? 영향을 받고 있나요? 근데 내가 영향을 주긴 주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자,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수가 있답니다. 이 에이미 브레즈니브스키라는 교수, 예일대 교수가 이 부분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자,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잡 있죠, 직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네, 첫 번째가 잡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건 뭐죠? 일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굶으니까. 뭐 해야지 뭐. 라고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할 때에 기대감이 없어요. 도대체가 기대감이 없죠. 두 번째는 커리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건 뭘까요?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죠. 그것이 그 목표가 사회적 지위 상승이에요. 그래서 일하기 싫지만 조금 이 잡 오리엔테이션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해야 내가 승진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나에게 사회적 지위 상승을 주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거나 뭐 어떤 높이에 올라가게 하거나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잡 오리엔테이션은 그냥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에너지. 그래서 먹고 살 정도까지만 일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죠. 일 자체의 기대감. 아, 오늘도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네. 뭐 이런 것들. 자, 커리어 오리언테이션. 이건 뭔가요? 어, 에너지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거나 나에게 어떤 사회적 지위 상승을 주거나 성공을 주거나 하지 않을 바에는 에너지가 안 생기죠. 그런 일들에만 에너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컬링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건 뭔가요? 보람, 신념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먹고 살게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람을 느끼고 이 신념 때문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또 커리어 오리엔테이션처럼 나를 유명하게 해주거나 세상에서 뭐 칭찬받게 해주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를 상승하게 해주거나 성공하게 해주는 게 보장되지 않더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지만 보람과 신념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컬링 오리엔테이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하는 일, 아니면 엄마, 아빠, 선생, 멘토, 리더로서 여러분은 잡에 있나요? 커리어에 있나요? 컬링에 있나요? 여러분 맨쉬인가요? 질문해 봅니다. 어,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밖으로 살기 위해서 뛰어나갈 때에 안으로 거꾸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요? 네, 소방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던 사람들이 위에 상황을 알잖아요. 붙들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들어가면 당신 죽는다고. 그런데 그 소방관들이 그들에게 한마디예요. This is my job. 이거는 저의 직업이에요. 이게 아니죠. 뭐죠? 그 잡은 여기 앞에 있는 잡 오리엔테이션의 잡이 아니에요. 그 잡의 속뜻은 뭔가요? 이 콜링이죠. This is my calling. 이건 나의 소명이에요. 이것은 나의 사명이에요. 자, 사명은 뭔가요? 죽음을 불사하고 합니다. 그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죽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화재 안에서 돌아가신 분.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알고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보람과 신념 때문에. 그래서 겁을 상실한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아이들을 만나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잡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대감 없이 오늘도 봉사해야지 뭐.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봉사는 해야 되는 거니까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저 고집사, 저 고선생, 김권사, 저 사람 이런 걸 하더라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나요?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 타이틀 얻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 무슨 부장 그걸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한테 사라진다 한들 여러분은 갈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갈 수 있습니까? 폴링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맨시입니까? 목숨을 불사하고서라도 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얀마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강의하러 갔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좀 벌어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주님이 가자 하니까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순간 그날 약간의 그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제 안에 쑥 들어온 생각이 있어요. 같이 살다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 미얀마 불교는요, 살생하는 불교입니다. 굉장히 강성 불교예요. 그래서 이슬람 포교하는 사람들도 죽여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슬람이 뿌리를 못 내린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전력적으로 중요한 나라겠죠. 그런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그 신학생 중에는 앞에 칼 들고 쫓아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은상 목사님 책인데, 어제 새롭게 하소서에 목사님 간증하는 이제 영상 찍어서 나왔더라고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을 제가 같이 작업했거든요. 네. 그 책에 한 신학생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앞에 칼이 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갈 때에 목숨 걸고 가고 있나요? 제가 미얀마에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도윤순, 너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데 너 괜찮겠어? 이런 때 계속 다녀도 되겠어? 너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오늘 죽어도 괜찮겠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네 주님, 저 괜찮아요.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는 건 뭐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네 수준이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가 지금 올라온 거 내가 확인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맡기셔? 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됐다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믿어주시는 거야?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감을 올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내가 진짜 목숨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을 내가 도우려는 데에 헌신된 사람으로 등극했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수담수담했었거든요. 그 위기가 저한테는 저희 신앙의 자존감이 한 단계 올라서는 제가 저 스스로를 되게 기특하게 바라보게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사역할 때, 아이들 향해 사역하고 봉사할 때에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님, 제가 이런 것조차도 이런 아이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킨 거예요. 그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기대하고 주님께 선하신 주님,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만나면서 어떤 콜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보람과 어떤 신념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있나요? 여러분이 맨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의 팀원들, 다음 세대가 맨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 크니까요. 자, 8번째 역량, 마지막 역량입니다. 맨시가 되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의 맨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강의안, 네, 교환에 보면 이 밸런스 휠이 있거든요. 리더십 역량 8가지 있죠. 그래서 네, 보세요. 리더십 역량 이게 이렇게 되네요. 밸런스 휠 보시면 여러분이 현재 어떤 바퀴로 굴러가고 있는지, 어떤 리더십 역량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소개해놨는데 사라졌나? 음. 여러분 잘 달려오셨어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마무리합니다. 제가 사라져서요. 자, 보시다. 여러분, 각 영역별로 현재의 만족도 상태를 체크하고 점을 찍으세요. 이랬어요. 오늘 아까 인간관계에 대한 것, 배움의 태도, 진정한 나 자신과 함께하자.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또 각 사람 안에 해답이 있다. 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다. 튼다 잘잘. 그리고 1 더하기 1은 1이다. 맨시로 살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8가지 역량이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좀 장착돼 있고 어느 부분을 좀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점을 찍습니다. 내가 인간관계의 점수가 스스로 좀 볼 때, 네, 볼 때 나는 한 7점, 가운데가 0이고 뭐 끝에가 10이에요. 또 내가 나는 좀 배우려는 태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라고 하면은 뭐 5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진정한 나 자신과 함께 나는 되게 나를 좀 숨기는 편이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 안에도 아이들 안에도 조금 많이 못 봤던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맞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또 이렇게 나는 또 이렇게 해. 나 맨시, 나 이거는 되게 있는데, 이렇게 점수를 높게 줬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점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펜으로 하면 좀 더 편한데, 이런 식으로 점끼리 쭉쭉쭉쭉쭉쭉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바퀴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바퀴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보면, 어, 여기, 그 다음에 저희 여러분 그 네, 여기 있네요. 여러분 여기 이제 강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점수가
점수를 해갖고 이게 점 다 찍고 점끼리 연결해 보세요. 직선으로. 그러면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과 가장 낮은 영역 써보세요. 뭐가 가장 높고 너무 뭐가 낮은지. 그래서 당신의 리더십 역량 바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시는지, 또 이대로 바퀴를 굴린다면, 계속 이대로 굴러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적어보시고, 8개 영역 중 당장 변화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제가 여기 옆에 점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이 1번에서 뭐 예를 들어 틀다 잘잘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라보기에 지금 당장이 필요한 영역은 각 사람만의 해답이 있다를 바라보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여러분이 이제 랩업 시트를 한번 써보시는데, 아하를 해봅니다. 첫 번째가 awakening, 두 번째 honesty, 그 다음 액션. 자, 어떤 걸 쓰나요?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나 단어나 문장을 써보세요. 두 번째, 정직하게 지금까지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그 8가지 영역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내가 한 가지를 시도해 본다면 무엇부터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보시고, 리더십은 나에게 뭐뭐뭐와 같다. 뭐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뭐뭐뭐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리더십 역량은 나에게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느낀 점 한마디 다 써보세요. 마무리하는 이 시간 떠오르는 오늘 전체 여러분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세요. 예. 그런데 이 키워드 하나는 꼭 내가 기억하고 그러면 오늘 게 잘 생각날 것 같아. 서 어떤 키워드를 내가 딱 가지고 가야 되겠는지 오늘을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나에게 격려를 한마디 꼭 써주세요. 네, 어, 행복한 리더, 진정한 맨시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 온라인 강의 참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줌으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 저도 약간 머뭇머뭇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1호 맨시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맨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늘나라의 보람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8가지 역량들이 삶에서 잘 장착되어서 선생님들 개인의 삶도 윤택해지고 개인의 관계들도 풍성해지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돕는 자들 붙여주시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전하였지만 하나님 여러 입으로 전달하여 주시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꽂혀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앞으로의 선생님들의 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인 되셨던 영광 받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원합니다.